게 되었는데 다 무사하게 잘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다 얼굴을 보니까 다들 이곳저곳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그 가운데 열정들을 다 쏟아붓고 오늘 와서 또 주위 또 섬기는 모습들 볼 때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을 의지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좀 이따 동영상으로 같이 좀 보시고, 그리고 오후 2시 찬양 예배 때 우리 간증하며 선교 보고 대회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시간에는 주어진 본문의 말씀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룻기 연속 강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단 한 장밖에 안 되는 25개의 구절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서신서지만 그 가운데 복음의 진수가 다 담겨 있다. 복음의 진수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에베소서처럼 그렇게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도 있지만, 정말 구체적인 종이 도망친 사건, 그리고 그 주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구체적 실제적인 사건 가운데 이 복음이 다 녹아들어 있는 거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 빌레몬서지요. 오늘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집에서 재물을 훔쳐서 도망친 종입니다.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주인이 잡아서 재판 없이 그냥 처형해도 될 만큼 그런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그가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낳은 아들이라고 그 위대한 사도가 말할 만큼 완전히 변한 것이지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왜 주인의 집에서 도망쳤는지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인인 빌레몬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본 것처럼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이 풍성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어지간히 괜찮은 주인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 주인의 집에 도망친 것입니다. 종살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빌레몬이 상당히 괜찮은 주인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할 때에 오네시모는 그 당시에 다른 종들에 비해서 조금 더 거칠고 어쩌면 조금 더 불량한 종은 아니었을까?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만난 곳이 로마에 있는 감옥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로 종 오네시모인 거지요.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로잡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의 만남, 우리가 몇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살던 오네시모가 왜 무려 1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먼 로마까지 가게 되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론합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낯선 사람이 가면 금방 눈에 띄는 작은 도시보다는 사람들이 늘 북적거리고 외지인도 많은 그 당시 가장 큰 도시 로마로 가게 되어지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멀리는 로마까지 가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가능한 추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1500km가 넘는 그 먼 곳까지 오기는 왔는데 왜 감옥에 갇혔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것도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뭔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혔겠지요. 자기 주인의 집에서 훔친 재물을 다 쓰고 또 뭔가를 훔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 그 안에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과, 정확히 어떤 나쁜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의 만남. 신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서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속에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구원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기 시작하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두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종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자신에게 선대했을 것 같은 빌레몬과 같은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지요. 머리를 써서 아주 멀리 있는 도시인 로마까지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대도시니까 자기를 알아볼 사람이 없어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종입니다. 거기다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또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종인 거예요. 어느 면에서 보나 악한 종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종 하나도 그냥 포기하지는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너무 놀랍구나. 그 당시에 고작해야 가축이나 도구에 불과했던 종이고, 거기에 자신을 선대해주는 주인의 집에서 재물까지 훔쳐간 도망친 종이고, 안 잡히려고 아주 멀리 떨어진 로마까지 도망쳤다가 또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힌 종이고,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주셔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섭리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역사의 이면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 섭리.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 손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을 가지시고 순간순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흔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요. 잘 키워놓으면 아주 요긴해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 사람을 바꿔내는 실력. 저 사람이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잘 돕고 잘 세워지면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싹을 보면서 그 가운데 특별하게 구별하여 그들이 앞으로 이런 리더들이 될 거라 생각하고 정말 남다른 교육을 시키는 이런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잘 돕고 세워주면 저 사람이 분명히 나에게 요긴한 사람,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세상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재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조금도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변화시키고 누구든지 요긴한 사람으로 바꿔내실 수 있는 실력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 상관이 없어요. 아니, 이 세상에 손가락질하면서 가망 없다고 지탄하는 사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택하시는 그들의 면모를 보십시오. 어디 하나 존경받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들, 손가락질 땄던 세리, 이런 사람들, 그들을 자신의 12제자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열방에 파송할 자신의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3년 동안 양육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엉터리 같은 모습들이 다 튀어나오지만 우리 주님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십자가와 부활까지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들을 만들어서 복음의 일꾼들을 만들어내시는 것.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우리 가운데 세상에 부한 자들이 있느냐? 그런 사람 없는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약한 데서 강한 것이 나온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실력이 있으셔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말씀으로 바꿔내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을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일꾼들로 쓰시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가 약해졌다고 말할 때 뭐가 약해지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이런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지지. 사람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뭔지도 잘 모르고 말씀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런 걸 모르고 성도들조차도 사람 자질이 어떻고 그 사람 재능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럼 사람을 가리고 차별하니까 교회가 사람을 바꿔내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고작해야 함직한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에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지만 복음과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출중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일꾼 중에서도 정말 손에 꼽을 만한 그 탁월한 사도 바울을 오네시모와 같은 도무지 함직해 보이지 않는 사람 옆에 딱 붙여놓고 그 한 사람을 바꿔내는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음과 기독교는 그런 세계를 여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쓸만한가? 저 사람 잘 키워놓으면 내게 유익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 힘이 될까?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복음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사람 하나를 천하같이 여기면서 귀히 섬기고 그렇게 사람을 섬길 때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 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길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사람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모이는 숫자가 줄기 때문이다. 모이는 사람들의 신분과 지위와 재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참되게 바꾸는 말씀의 권능을 관가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인지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게 되어지면 그 누구라도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 그거는 믿지를 못하니까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감옥 아니든 어떤 사람이든 조금도 가리거나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낸 진실한 변화가 영혼과 삶에 임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음과 기독교의 속성이 그대로 살아서 꿈틀거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저 문제가 없고 그저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 말고 오네시모 같이 가망성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를 우리는 꿈꾸면서 섬기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골로새에서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친 종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감옥에 갇힌 그 형편없는 종이 사도 바울 옆에 딱 붙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 이 짧은 곳에서 보게 되었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교제권 안에서 이런 멋진 거듭남과 변화를 목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지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짧은 표현이지만 묵직합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나에게도 너에게도 유익하게 되었다.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표현이 있어 왔어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에베소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전에는 너희가 이러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명확하게 대조가 되어져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부터는 유익한 자로 빚어지기 시작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보는 눈이 바뀐 것이지요. 일평생을 자기를 위해 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던 오네시모 안에
말씀의 권능이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섬긴다는 게 뭔지를 아는 유익한 자로 바뀐 것이죠. 참 의미심장한 것은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이름 자체의 뜻이 유익한 자예요. 원래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은 유익한 자 오네시모였는데 일평생을 무익한 자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으로 산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유익한 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 성도 이런 호칭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에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름대로 못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과 제 안에 말씀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빚어주심, 그 가운데 속에 우리도 점점 하나님 나라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들로 변해가는 열매들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얼마나 학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공부는 잘하는데 자기밖에 모른다? 무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무익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남들에도 무익해요.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남들 보기에 내가 성공했다고 인정을 받는가?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유익한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집에 들어가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직책으로 불리냐가 내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유익한 자인가, 능력 있는 자가, 이런 거 말고 유익한 자인가, 누군가에게 나라는 사람이 유익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그냥 눈에 도드라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 넓은 하나님 나라의 저 구탱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곳을 하나 깨끗하게 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내가 유익이 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어마어마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말 한마디,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로도 그 사람 인생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지요. 일평생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또 받아 누리는, 여러분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일평생 나를 위해 살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 또 복을 받고 끝나는, 여러분 우리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유익하게 되어야 그게 진짜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된 삶,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신앙의 보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내가 정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서로 헌신하고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나에게 선물로 주신 너무나 귀한 자녀들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어떤 유익을 내가 끼치고 있는가? 공동체에 덕이 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오늘 오네시모의 변화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는 그분의 메시지이신 거예요. 전에는 네가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나에게도 너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 멋진 변화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무익한 자도 유익한 자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오네시모를 또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보았어요. 내 신복인데 왜 돌려보냅니까? 나이가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신복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너무나도 요긴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신복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마음 놓고 어떤 일이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갖고 우리는 신복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바울이 어떤 일을 맡겨도 저 사람은 내 마음하고 똑같아,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무슨 일을 맡길 때 염려가 없어요. 그만큼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유익하고 요긴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 좀 있습니까? 내 신복이라, 내 마음을 다 내놓아도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저 사람은 내 심장이야,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내 마음과 똑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주인의 집에서 재물을 훔쳐 도망쳐 나오는 그 가망성 없는 오네시모라는 종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할 만큼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오늘 본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랐던 것은 1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내게 유익한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나 나이 많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노쇠한 그런 바울이 그 환경이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 그 젊은 오네시모가 곁에 딱 붙어 있으면 얼마나 욕이 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인데, 내 신복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뭐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나에게도 너무나도 요긴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저만 해도 이렇게 못해요. 교육자를 청비해서 함께 사역하는데 처음에는 너무나도 서툴고 미숙하고 내 마음도 하나도 몰라주고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 속에 이것저것 가르치고 이것저것 경험하게 하고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제 마음에 충족하게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교회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어떻게든지 제 곁에 붙잡아 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무익한 자가 자신의 가르침과 섬김과 수고로 유익한 자가 되어서 내 신복처럼 너무나도 요긴한 사람이 되면은요, 대부분은 그냥 내 옆에 두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에게 지금 너무나도 유익하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내 옆에 두고 싶으니까 네가 좀 나를 이해해줘라, 용납해줘라, 얼마든지 이렇게 편지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자신에게도 너무나도 요긴한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 이게 바로요, 복음의 사회성이에요. 복음의 사회성.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까지 말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합쳐져야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런 특성을 가리켜서 복음의 사회성,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오네시모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까지, 특별히 자기가 해롭게 한 그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그게 온전한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향한 빌레몬의 용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회복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만약에 빌레몬과의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예수를 만나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주인 빌레몬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에게 일어난 그 영광스러운 변화가요, 잘못하면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있다고? 새로워졌다고? 아니, 그 오네시모가 나한테 행한 악한 일이 생생히 기억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다니는 모습 보면 빌레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게 복음인가?
여러분 2007년도에 여러분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창동 감독이 그 찍은 그 밀양이라는 영화, 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납치를 당하고요,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을 잃은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모든 고통을 견디지를 못하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도 깨닫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마음에 힘든 그 괴로운 것들이 아직 여전한데 그래도 그 사람 용서하겠다고 교도소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그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평화로운 얼굴로 제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평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교회를 막 뛰쳐나가는 대목이 나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용서 안 해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줄 수 있지? 나는 이렇게 괴로워서 일상을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저토록 평화롭게 살 수 있지?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시킨 거예요.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자녀를 잃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부모 앞에서 제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자유합니다. 아니요, 그건 기독교의 반쪽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과 기독교를 심각한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거예요. 정말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면 자신을 찾아온 그 어머니에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마디도 내가 말을 꺼낼 그런 자격은 없지만 너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회를 하면서 내 죄 때문에 고통하고 상처받은 그 엄마에게도 반드시 죄 용서를 구해야 그게 복음이 되는 건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빌레몬이 그를 받아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기독교의 복음은요 우스꽝스러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인인 빌레몬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당시 보편적으로 하는 것처럼 잘못하면 이 오네시모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로 돌려보내지요.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길로 돌려보내요. 자기에게도 너무나도 유익한 내 신복이 되었는데 죽을지도 모르는 길로 사도 바울이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도 너무너무 귀하고, 그런다고 재물을 훔쳐서 도망쳐 나온 주인 빌레몬에게 생명을 걸고 돌아가고 있는 오네시모의 모습도 너무너무 귀하고, 그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서 종으로가 아니라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빌레몬도 너무너무 귀하고, 모두가 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이게 예수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그 회복된 관계 가운데 속에 정말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어서 사람에게 가서 또 그 관계도 회복하는 거, 이게 진짜지요. 근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또 하나의 복음과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13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정말 필요한 신복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게 바울의 속마음이 드러나요.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복음 증거를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빌레몬, 네가 나에게 영적인 빚을 지고 있고 네가 나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까 네가 나를 섬기는 게 마땅한데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 오네시모를 안 보내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겪게 되어진 수많은 어려움을 오네시모를 통해서 공개받으면서 옆에 두고 싶었던 것이 나이가 많은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를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까? 14절 보십시오.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여러분 승낙 안 받아도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지금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네 승낙이 필요하다. 내가 아무것도 네 승낙이 있기 전까지는 안 하기를 원하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냥 편지만 떡 써서 내가 그만한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편지만 떡 써서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요. 빌레몬의 처분에 맡기고 내 신복이지만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지금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지만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다시 나에게 돌려보내서 그가 빌레몬을 대신하여 나를 섬기는 것이 바울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근데 돌려보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석에다 막 몰아놓고 너 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너 나 사랑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충성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내가 마음을 열 때까지 얼마든지 문을 절어 젖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면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기다려요. 그래서 시간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었으면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복음이 그래서 복음은 폭력적이지 않아요. 복음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그 특성이요, 사도 바울의 입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갖다 대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속에서 그 몸에 체화되어서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 강해를, 우리가 창세기 3장 강해를 볼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딱 하나만 금지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다 아시는데 왜 그렇게 불러요? 그가 나오기를, 그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때부터 나와요.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빌레몬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뭔지를 잘 모르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한 장밖에 안 되는 너무나 짧은 서신서인데도 정말 복음의 진수가, 그것도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뭔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쫙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망친 종과 그 주인의 관계 가운데 속에 사도 바울이 말 하나하는 그 구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사건 가운데 복음이 뭔지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옳고 마땅하고 선한 일을 말하면서도 상대방이 자원함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빌레몬의 처분에 오네시모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아는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오네시모를 용서할 때까지 그에게 처분에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정말 그림책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담임 목회 지금 18년째 아닙니까? 숱하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시키면 하겠습니다. 임명하면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집사 세울 때도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다 했던 거. 그냥 구역장 시키면 하겠죠. 그럼 담임 목사, 제 부탁입니다. 집사님이 좀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모지게 그래 거절하겠어요? 자원 안 하면 구역을 숫자를 줄인다니더라도, 부장이 자원을 안 하면 그 부서를 부장을 비워놓고 기다릴 정도로 정말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들으면서도 끝까지 그게 진짜다,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모든 사역들은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생각을 했어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담임 목사가 그래도 이 직분을 가지고서 뭔가 지시하고 깃발 들고 뛰어다니고 호루라기 불고 막 이러면 어쩌면 교회가 더 역동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그냥 규모 면에서 커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협박과 공갈이 난무하는 세상입니까? 근데 교회도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근한 강요와 강압이 여기저기서 넘쳐나고 억지로 뭔가를 안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분위기가 얼마나 짙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언젠가는 내가 저 사람 위치에 서서 나도 누군가를 마음껏 끌고 다니는 그런 자리에 가야 성공인 것처럼.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라는 관계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과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것이 옳고 이것이 마땅하고 아무리 반드시 되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간청을 하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기다려주고 상대방이 자원함으로 결심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속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발로 나오기를, 그가 억지로 강함에 못 이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 감동이 되어서 그 모든 걸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거듭거듭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 그게 바로 복음과 기독교의 정수가 되었습니다. 심장이에요, 심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죄된 질서가 만들어내는 공갈과 협박에 굴복하면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아무리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뭔가를 겨우겨우 하며 살아가요. 그러니 삶 가운데 행복이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하니까. 이 땅은 계속해서 강요하고 강제하고 그 가운데 속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녀줘야 그 가운데 나도 누군가를 끌고 다니는 이런 악한 죄된 질서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게 나왔을까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서 종노릇하면서 일평생을 죄된 욕구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조금만 내게 힘이 생기면 또 다른 사람들 막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전형적인 특색이에요. 이렇게 부끄러운 일 우리 성도들은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얼마든지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권면한다는 게 무엇인지, 기다려준다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이 자의로 나올 때까지 그 가운데 속에 정말 참고 참으면서 기다려준다는 게 뭔지 좀 아는 사람들이 성도가 될 텐데,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그 죄된 그런 욕구에 같이 똑같은 그 질서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강제하는 일이 익숙하다고 한다면 아닙니다. 아직까지 복음과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기독교는 늘 그렇게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뭔가 강제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칼 집어넣어. 그 칼 휘두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칼로 망하게 되어지는 거야. 기독교는 늘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리에 가려고 하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을 바꿔왔던 거예요. 교회가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위치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이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로,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게 하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정신이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세상으로 흘러가야 이 세상이 좀 바뀌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들어내는 바른 변화가 우리 삶 구석구석에 드러나면서 종노릇하고 일평생 억지로 그런 기쁨이나 가치나 의미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또 강제하고 또 억압하고 또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복음의 특성을 다 담아서 뭔가를 하나님의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스스로 그 가운데 속에 약조를 맺고 그 가운데 은혜들을 받아서 공급되어지는 힘 가지고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가정 안에, 일터 안에, 교회 안에 온전히 이런 질서가 묻어나서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들을 종식시켜내고 새로운 흐름으로 여러분부터 세상 곳곳 들어가서 이런 질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익한 자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익한 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속에 늘 억지로 뭔가 시킴을 당하면서 힘들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고리 끊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자원하여 자의로 즐거움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참고 관용하고 기다려주고 하면서 세상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질서가 무엇인지를 좀 잘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